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때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스스로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시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30절부터는 그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0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9편 19절 이하에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다윗 언약의 또 다른 버전이 기록되어 있는 듯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뛰어난 존재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그 후손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고 또한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기록되고 있지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내며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버리는 다윗의 자손들을 징계하시되 영원히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을 생각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징계하되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35절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때문에 그 후손을 징계하실지라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이기에 또 다윗이 어떤 존재였기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를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결코 버릴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 우리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부르신다, 즐거워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아마 구약 성경의 시대 때 다윗이 그러한 존재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